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31번째 지난주까지가 한 고개를 넘어갔던 1차 전도여행까지를 이제 끝냈던 이야기고요. 1차 전도여행 이후 약간의 이제 중요한 중간 터다지기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일들 이후에 2차 전도여행으로 또 이어지면서 사도 바울과 또 제자들이 3차까지 전도여행을 하는 모든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좀 우리가 길게 가는 것 때문에 약간은 조금 지루해진 느낌도 있겠지만 사도행전 가운데서 이 뜨거운 여름 여러분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더 이 뜨거운 여름보다 뜨거운지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과거에는 상당히 중요한 많은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관습법도 있었고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법규들이 생겨나면서 관습과 전통, 법규 같은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는 기준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인간적으로 가져야 할 예의가 있고 또 상대방을 배려해야 될 윤리적인 강령들도 있지만 이런 윤리적인 것 그리고 인간적인 것, 전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지킨다 안 지킨다 서로가 뜻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서로 뭔가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사회를 대할 수 있는 법규를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법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것도 관습적인 것도 인간적인 윤리적인 모든 것들 가운데 법규가 제정되면서 이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재판을 여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삶이 지나면서 결국 법이 최우선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배를 깔고 들어누워서 법대로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법대로 하자라는 시작의 이야기가 참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 이야기는 조금 약간 성인적인 19금 이야기라서 빼고 이 법에 대한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는 뭐 법대로 하자는 이 기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자꾸 바뀌면서 이 법도 사람의 이기심에 의해서 좌우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한 방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이 어떻습니까? 다 지킬 만한 법들이 많습니다. 기준적으로는. 그러나 그 법들 중에는 그 법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좀 이익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 우리가 뽑는 국회의원들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뽑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법을 만들고 법을 또 고쳐가는 입장이니까요. 이 법이 잘못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이 법이 사람들한테는 맹목적으로 중요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사회적인 간섭인가 따라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법보다 더 우선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중시하자는 의미로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에 대한 부분이죠. 최초의 성문법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까? 고대 바벨로니아 왕국 제1왕조 6대조에서 나온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법전이 나왔습니다. BC 1750년경입니다. 참 엄청 오래됐죠. 이 성문법으로 수메르 글자인데 그 글자로 인해서 법규를 만들어서 비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2.25m의 높이에 있는 전후문 282조의 규정을 가지고 이 함무라비 법전이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농업, 상업, 노예제도 등에 대한 규정으로 1901년에 프랑스 탐험대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발견이 엄청난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세계 최초의 성문법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틸리오 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틸리오 법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규와 똑같은 겁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만약 내 뺨을 한 대 때리면 그 사람 뺨도 한 대 때려버려야 된다는 법규죠. 결국 예배 때 졸면 저도 졸아야 되는 좀 그런 건 아니지만 서로 상대방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적인 법규에서 누군가에서 당한 것은 누군가 당한 것만큼 갚아야 된다는 법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많은 나라들 중에 이런 법규를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태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경찰이 아직까지도 길거리 다니다가 도둑질하면 태형을 때려버리니까 입으로 잘못하면 입을 때린답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싱가포르에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는 좀 치안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과거 고대의 법규는 그만큼 상대방의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법규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십계명이 언제 나왔습니까? 약 BC 1400년경입니다. 근데 이 1750년에 나왔는 250년, 300년 전에 나와 있는 성문법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는 십계명,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으로 성문법으로 돌파돼 받았던 그 법규가 결국은 밀린다. 결국 그 함무라비 법전, 인간의 법전을 따라서 십계명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암담한 현실을 겪습니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법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법을 하는 법철학자들은 인간의 법이 우선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법을 따라할 수 있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규는 4세기경에 나왔습니다. 고조선 때 8조법이라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뭐 8조법의 중요한 내용은 남을 죽인 사람은 바로 사형에 처한다.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 갚는다.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그 주인의 집에 잡혀가 노예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 8조법이 있으면 부잣집 물건을 훔치겠어요. 그 집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또 요즘은 참 좋은 법인 것 같아요. 여하튼 어쨌든 여기도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끼쳤을 때에 대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탈리오 법칙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의 법규들은 다 그런데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함무라비 법전에 대한 오해를 조금 우리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봤을 때 그 전에 어떤 또 비석이 나와서 어떤 성문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기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법규를 이 인간들은 만들어낸 법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려진 법규가 돌판에 새겨지면서 받아온 법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문법,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법규라고 따지는 법규의 규정에 들어간 법규는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일하면 그래도 그거 뭐 글씨로 나와 있는데 함무라비 법전이 앞서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또 우리는 근거를 하나 더 듭시다.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기 뭐가 나옵니까? 순종, 명령 다 뺍시다. 그 다음 계명, 그 다음 율례, 그 다음 법도까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시점, 아브라함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BC 2000년경 더 지난 그 시기에부터 뭐라고 합니까? 율례, 법도, 명령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글씨를, 히브리어 글씨를 보면 율례라고 이야기하는 건 글로 쓰여진 법규라는 거죠. 법도라는 건 법이라는 걸 지키는 도인데 그 법도라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학자들의 이야기는 그 단어를 쓰는 것은 그 시간 글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습적인 법에 있었다. 그러나 율례가 기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지키는 율례와 조항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결국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게을러 가지고 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율례와 법도는 그 시절에도 충분히 기록되진 않았지만 어쩌면 찾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시절에 성문적인 법규가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왜? 법규나 율례나 법도가 없으면, 그런 조항문들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했을 건데 분명히 율례, 법도, 법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논리적인 성경의 기록으로 본다면 함무라비 법전보다 아마 200년에서 300년 아니 500년경 더 앞서는 아브라함의 시대에 법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아브라함이 쓴 이 율례와 법도를 발견하면 여러분들은 뭐 이거 목사가 돈방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쪼잔하게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거 발견하는 거 다른 사람이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함무라비 법전을 발견했던 것처럼 어떤 법규가 저는 분명히 아마
다 소진됐을지 모르겠지만 발견될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자, 성지순례 가시면 꼭 이탈하셔가지고 주변에 땅을 파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또 진짜 믿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데 가시면 그냥 구경만 하고 오세요. 여하튼 성문법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법규와 법도가 훨씬 더 앞섰을 거다. 이 틸리오라는 법칙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구약에 근본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어떤 인간적인 모양, 인간들에게 다스리는 방식을 그대로 진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해서 적결해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물으시는 하나님, 구약에는 또 틸리오 법칙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법칙에 의해서 진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는 하나님 법대로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무서워요. 재판장의 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많은 이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가지고 맞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딴 생각으로 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집중한 딴 생각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 봐라, 예배 들어와서 딴짓 하네. 머리를 딱 맞아서 죽어버려. 여러분들 저 잘못하다 이 구약에 보면 우리 이거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우상 섬기는 우상들이 하나님 반대해서 뭘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기 지나가는 이단들 보고 신천지 보고 여러 가지 잘못된 사람들 보면 구약처럼 했으면 좋겠다. 땅이 갈라지고 쑥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아주 적결적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단도 넘치고 많은 잘못된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심판하기 오시기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범람하는 세상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두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보시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의 방법은 그 모든 가운데 소위 말하는 법대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진짜 법보다 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사는 것을 보시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6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하나님 이거 보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와 싸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이 내 속에 있는 사망의 법과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의 법과 늘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법 아래 있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제가 말했습니다. 윤리적인 건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세상의 법보다 우리는 더 위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하면 좀 애매하겠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이 세상의 법이 뭔가 남을 괴롭히는 법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본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인간적인 법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면 이기와 욕망과 누군가에게 대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피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있기 때문에, 이 법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법이 잘못된 것에 의해서도 우리는 투쟁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미국에서도 거의 발현돼가지고 캘리포니아도 됐는데,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아십니까? 종교적인 거나 육체적인 거나 어떤 것에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차별하면 안 되는 거 좋은 의도인데, 그것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의 의도는 뭡니까? 차별이 아니라 모든 성형평등, 모든 사회적인 평등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들어가요? 윤리적인 것도 깨지게 되고, 잘못되어 있는 모든 성별의 문제까지도,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깨버리는 평등을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평등을 가지고는 나중에 금수마도 못한 인간으로 평등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를 합니다. 동성 연애자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평등의 근본적인 이유가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면서 더 잘못되어 있는 법규 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평등하니까 내가 내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 평등 때문에 성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가지게끔 해주게 버린다면 그건 잘못된 교육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법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 갖고 싸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지개 교회 무지개 이야기 들어가면 다 동성연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동성연애자들 문제 이게 오늘 설교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동성연애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동성연애자들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바뀌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절대 안 바뀌어. 선천적으로 바뀌지 않고 나는 진짜 남자인데 진짜 난 여자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이 진짜 사탄 마귀처럼 돼야 됩니까? 아닌 거죠. 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대해서 바뀌어가는 거죠. 기도해주며 그 사람의 인격적인 것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차별 금지권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누가 동성연애가 들어왔어요. 이 사탄 마귀 자식아 하면서 나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교회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잘못 나가면 이건 설교 나가면 큰일 나는데 저보고 동성연애 어디 잘르고 나가요. 동성연애자도 오면 나가라 하면 그 목사 잘못된 거예요. 다 동성연애를 뒤에 적습니다. 동성연애자를 옹호하는 한성훈 목사. 그게 아닌 거죠. 뭐든지 은혜로 보지 않으니까 법대로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법대로 하자라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법대로 하자 그러면 주일날은 법대로 쉬어야 되잖아요. 교회 오면 안 돼요. 코로나 시기에 법대로 하자 그러면 나 다니면 안 돼요. 그런데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신념이 있어요. 법보다는 그것을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마음을 가집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법의 선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은혜대로 하기 위해서 은혜대로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법을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법의 기준점에서 은혜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뭐가 됩니까? 똑같아요. 동성연애들 다 교육시키고 만들어 놓고 은혜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되는데 사탄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우리 어머니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자다가 너무 다리를 꺾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를 하고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 있다면 전도를 하고 정치에 대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법대로 하라고 말하지 말자. 법대로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대로 합시다라고 먼저 이야기합시다. 은혜대로 합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은혜대로 법규를 지키고 사회성을 지키고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성령의 충만해서 은혜가 넘친다면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들이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은혜에 의해서 감싸지고 넘쳐나고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 이 은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1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문제가 생겨나면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돌아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면 유대 지역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랍니까?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고아나 가부나 누구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막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이제 고아 가부 이런 걸 떠나서 그것까지는 인정을 했을지 몰라.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에 대해서는 이들도 아직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법대로 이들이 말합니다.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모세의 법대로 결국 그래요. 넥스 교회만 다니는 그리스도인, 꼭 이단들하고 똑같은 느낌이에요. 넥스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자, 저기 앞에 있는 교회, 저기 옆에 있는 교회, 거기 구원 없어요. 넥스 교회에만 와야 돼요. 넥스 교회의 법대로만 지켜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이들, 막 똑똑한 아이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다니는 아이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 다니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제대로 읽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성경 안에 있는 그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신 그 사람이 그거 끼워 넣기도 정말 너무나 힘든 거를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뒤에 누구나 나와가지고 계시록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그 사람이 안상입니다. 참 그러면
저도 끼어올 수 있겠어요. 안산홍하고 같이 한성훈이 있다. 아니 진짜 웃기게도 그렇게 똑똑한 대학생들이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법대로 하자는 이기적인 논리가 들어가게 돼요. 이기적인 논리는 뭐가 있습니까? 욕망이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적인 욕망이에요. 여러분들이 봐요. 국회의원들도 법을 발의할 때 보면 지역과 그 지역의 욕망을 많이 좌우할 때도 있습니다. 양산에 고속도로 하나 만들기 위해서 법을 바꾼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것, 이기적인 욕망이 들어가요. 법은 그렇습니다. 법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좀 지키기 위해 질서를 만들기 위해 지켜야 되지만 거기 안에는 인간들이 만드는 게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사회성인 법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공평성의 원리가 들어가고 다수결의 원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독재가 아닌 이상. 그런데 그 법대로 하자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의 논리,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와가지고 논리적이고 주관이 강한 사람이 막 와서 침을 막 튀기면서 말합니다. 야, 우리 유대인 아니야. 우리 예전에 아이들 이동주의도 그렇고 한갈림도 그렇고 삶이 모든 게 넥스트예요. 왜 넥스트? 넥스트가 다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야, 넥스트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지. 넥스트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넥스트가 모든 것에 다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똑같아요. 이 유대인들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들의 생각들이 법이 되어버린 순간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법에 대해서 다 바꿨고 예수님이 그 계명을 다시 폐하러 오셨다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쳤는데도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것을 또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말하면 초대교회 이단이 나온 거죠. 이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법대로 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 언제나 가장 큰 근거가 자기 욕망과 자존심입니다. 이기심이 생기는 거죠. 이 법대로 사는 사람들의 가장 기준점은 내 자존심이 좀 상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들어가 있다면 나의 스스로도 법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대로 사는 인생은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마찬가지죠.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죄와 사망의 법과 내가 싸우고 있는데 세상의 법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이게 맞나 틀리나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 나는 무지해서 모르겠어요. 이게 근거가 되는데 세상의 법규는 뭡니까? 내가 그 법규를 만들었는데 그 법규를 내가 발현했는데 그 법규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그 안에 욕망과 자존심과 이익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는 그 법대로 사는 표현 가운데 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법을 좋아하는 것 최소한 나쁘지는 않지만 그 법 때문에 살자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보면 알량한 자기 이익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자기 이익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 밑에 있는 우리는 이익의 관점을 따질 수가 없어요.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니까요. 에베소 2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2장 8절 가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전제가 있어요. 이 전제가 있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전제가 있다면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주신 거잖아요. 무조건 주신 그것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뭔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던져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고귀한 구원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내 이익을 따지고 내 이기심을 따지고 내가 가진 욕망을 따질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서 나 같은 것에 이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법에 보면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절에 가봅시다. 이들은요,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 때문에 적지 않은 요동이 생기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것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교단입니다. 교단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많은 경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 혼자 있다면, 저 혼자도 저도 그래요. 제 머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아무리 은혜대로 산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잘못된 은혜를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 은혜에 대한 잘못을 누군가 바라보고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장로님이라는 존재, 소위 말하는 우리는 장로교인데, 장로교란 건 감리교, 감독이 있는 감리교나 아니면 성결교 같은 그런 교와 좀 다른 이유가, 장로교라고 말하는 장로라는 직책의 의미가, 장로는 교회의 행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장로도 신학을 배우면서 교회가 잘못 어그러지는 신학적인 문제나 어떤 논리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에서 잘못 어그러졌을 때 서로 합의할 수 있고, 서로 그것에 대해서 서로 따지고 서로 논의할 수 있게끔 장로들은 직책이 생긴 겁니다. 결국 그 장로들의 의미는 교회의 리더인 거예요.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똑같은 리더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도들과 똑같은 리더 그러면 또 이것도 난리 나요. 사도권을 누가 받느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조금 더 지식을 갖고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장로제를 세웠는데, 교단이나 장로나 이런 어떤 규칙을 세우고 체계를 세우는 이유는 은혜를 판단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은혜를 판단할 때 이단이 될 수가 있고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를 회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공의회로 지금 떠나는 상황입니다. 거기 가서 이 일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 많은 제자들과 거기 사도들이 있으니까 논의를 하자는 거죠. 그렇게 떠난 그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3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것들을 가기 위해서 또 가는 길에 이방인들이 죽게 나오면서 또 기쁨을 맞이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제 들어가 가지고 공의회를 열고 이제 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요 과정 속에서 보면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리더였고 우두머리였어요, 초대교회. 근데 이들이 뭔가 자기 뜻대로 자기 식대로 일을 하자.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본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더 커지면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역할까지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교회지만 너무 커져버린 겁니다. 그럼 이거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야 우리가 하자, 정하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떤 질서와 체계를 따르기 위해서 이들이 힘들지만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가서 자기들이 이방인을 전도하고 하나님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논의를 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잘못된 사람들은요, 법대로 하자는 사람들은 딱 그래요. 교회 안에서 분쟁을 만드는 사람들도 교회 법대로 하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성도가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리에 대한 법규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교회 율례가 있고 법규가 있습니다. 근데 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근데 마음껏 치리를 하고 내가 뭐 칼을 들은 것처럼 그 사람을 치리하고 교회에 내쫓고 그렇게 만들고 목사님들을 그냥 면직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오늘 초대교회 했던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가지고 설득을 가지고 은혜가 뭔지를 기도하면서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고 이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모든 과정들을 좀 지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세상의 법과 똑같이 교회의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우리 입에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은혜 가운데 좀 해봅시다. 기도 가운데 해봅시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번 해봅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인간,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은혜 있는 사도 바울도 자기는 인간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언제나 죄의 법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남들을 누르고 싶고 남들보다 잘나고 싶고 남들보다 괜찮고 싶고 기적을 베풀면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나바는 나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만해지면 안 돼. 난 하나님 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인생인데 세상의 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법대로 사는 인생들은 자신들의 세상에 갇혀 살기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이기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법대로 사는 인생의 가장 핵심은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나만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 초대교회는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걸 버렸어요. 아픔도 슬픔도 다 교회 안에 와서 다 섞어버렸어요.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지금 그런 건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그런 거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나와 있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고 그냥 교회 나와서 그것들 다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안 되지만 고민하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모두 다 함께 행복하며 함께 정말 하나님 믿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최소한 초대교회만큼은 못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양심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작은 면에서 캥기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이기심을 이기는 길은 사도 바울이 했던 행동과 똑같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사망의 법이 이기지 못하게끔 은혜의 법 가운데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은혜의 법 가운데 싸우는데 여러분들 뭐 갖고 싸웁니까? 은혜의 법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딸내미가 뭐가 무서워? 그러니까 자기는 어두운 게 무섭답니다. 그럼 불 켜면 되지. 근데 불 켜면 안 무서운데 어두우면 왜 무서울까?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무섭지. 그렇구나. 그래 귀신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은혜대로 살아갈 때 가장 무서운 거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적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떻게 해요? 나를 뒤흔들 때 귀신이 보이게 하고 잘못된 것이 생각나게 하고 그것들 때문에 힘들어지게 하는 그것이 따지고 보면 사단이 제일 가지고 놀기 좋아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면, 자기 욕망, 자기 의지, 자기 잘남, 교만, 이것들 너무 건들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좌절감, 우울감, 삶에 있어서 뭔가 남들하고 다를 질병과 같은 요소들, 정신적인 문제가 얼마나 건들기 쉽습니까? 한 목사 잘 안 되지. 그래,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너는 쓸데없는 종이야. 나올 수 있어요, 내 속에서. 그때 우리는 어때야 돼요? 진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진짜 귀신을 쫓는 것과 같은 똑같은 방식이죠. 내 속에 있는 사망의 법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가라고 우리가 명령해야 돼요. 좀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 놓고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요 약간 우울증 약 먹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계속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그럽니다. 우울증이 떠나갑니까? 예수님으로 떠나가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안 떠나가면요 뭐가 됩니까? 폭력이 나타나는 거죠. 잘못되지는 거죠. 과거에는요 그런 것들이 쫓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의학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거 떠나가라 하지 마시고 자기한테만 해요. 자기를 통해서 실험하세요. 남을 위해서 실험하지 말고.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은혜라는 건 세상이 말하는 법규와 다르다는 거죠. 오늘 뒤쪽에 가서 한번 봅시다. 뒤쪽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 8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봅시다.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사도 바울이 들어와 있으면 그 모든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11절입니다. 11절 넘어가 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이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증거된 대로 보았던 모든 상황을 본다면 이방인들 너희들 보지 않았냐? 그 모든 이들이 예수 안에서 동일하게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보게 될 거다라고 공의에서 증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것이 통과됩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기에서 8절에서요 뭐라 그럽니까?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하다는 의미, 여러분들 앞쪽에서 제가 마르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르투스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이 마르투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통해서 무언가를,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증명하다,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마르투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진, 은혜대로 사는 인생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티레오라는 단어로 여기는 오늘 8절에 쓰여져 있지만, 이것의 명사적인 인간 인명적인 용법은 마르투스, 아델포이라는 형제라는 단어와 다르게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마르투스는 법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대로 사는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인 거죠. 내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마르투스.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내 목적,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증언하는 목적은 은혜 때문에, 은혜의 복음이라 그래요.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복음을 자기가 끝까지 그렇게 생명 가지고 전달하는 이유는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이것을 끝까지 완수하겠다. 여러분, 뜨거운 여름입니다. 2014년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산은 막 39도까지 올라갔다 이야기합니다. 살기가 더 팍팍해집니다. 물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북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심각한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세. 아니요, 말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마지막 시기를 살아갈 가장, 말세가 아니야, 마지막 멸망의 시기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시기, 가장 열정적인 시기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면 어릴수록 우리 삶에서 법대로 사는 인생에서는 말세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은혜대로 사는 인생에서는 이것이 가장 은혜요, 가장 기쁨이요, 카리스, 은총이요, 가장 뜨거운 여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삶에는 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로 똑같이 보지 마시고, 세상의 법이란 것 잊어도 됩니다. 은혜만 있다면 그 법 위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서 늘 무릎 꿇고 정인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삶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삶은 내 이기심을 가지고 법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는지, 나도 법대로 살자고 배를 깔고 들어누워서 하나님 앞에 앵앵거리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는지,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은혜를 회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뜨거운 여름날 정말 진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